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왜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다를까?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맞아요. 어떤 교회에 가면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떤 교회는 정말 뜨거운 록 콘서트장 같기도 하잖아요. 이 완전히 다른 두 분위기,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그 뿌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말이죠. 단순히 우리 교회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하는 취향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. 그 뒤에는요, 무려 수백 년에 걸친 아주 치열한 신학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그냥 스타일 차이 같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. 먼저 예배의 규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켈뱅, 청교도, 그리고 현대적인 관점까지 쭉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예배를 위한 규칙,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. 종교개혁가들이 왜 예배에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중세시대 교회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. 사제는 저 멀리 알아들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뭐라고 막 중얼거리고 심지어 거대한 스크린, 그러니까 가림막 뒤에 있어서 얼굴도 잘 안 보여요.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이죠.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람하는 거에 가까웠어요. 종교개혁가들이 딱 이걸 본 겁니다.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. 그래서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을까요? 바로 오직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 겁니다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예배 시간에는 성경에서 이거 해라 하고 딱 정해준 것만 하자. 이겁니다. 더 하거나 빼지 말자는 거죠. 말 그대로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인 오직 성경을 예배에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이 원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정리한 사람,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의 생각은 어땠을까요?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또 한편으론 굉장히 유연한 면도 있었거든요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 흐름이 딱 보이죠? 1540년대에 장 칼뱅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한 100년쯤 지나서 1640년대에 청교도들이 이걸 훨씬 더 빡빡하게 만듭니다.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90년대에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이걸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.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. 칼뱅의 기본 생각은 이거였어요. 예배는 성경에 명시된 대로 드려야 한다. 이게 대원칙이죠.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칼뱅이 아디아포라,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유연했다는 점이에요. 마치 저울과 악수 그림처럼 성경적 원칙을 지키는 것과 교회의 하나됨, 즉 연합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죠. 칼뱅이 실제로 한 말을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. 빵에 효모가 있든 없든, 포도주가 붉든 희든,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이런 건 교회가 알아서 정할 일입니다. 어때요? 굉장히 실용적이죠?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칼뱅이 가졌던 놀라운 균형 감각입니다. 자,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. 청교도의 엄격한 규칙. 그런데 말이죠. 칼뱅이 보여줬던 이런 유연한 생각은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해요. 한 세기쯤 뒤에 등장한 청교도들이 이 원리를 아주 엄격한 법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. 여기서 켈빈과 청교도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. 칼뱅은 이런 건 좀 유연하게 해도 괜찮아? 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꽤 넓었어요.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요. 그런데 청교도들은 어땠냐?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.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다. 이렇게 본 거죠. 저 그림처럼 자유의 영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생각을 아예 공식 문서로 못 박아버립니다.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요. 여기에 교리문답을 한번 보세요.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게 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건 모두 금지된다고 되어 있어요.
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죄라는 거예요. 와,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죠?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냐면요. 말 그대로 중간이 없었던 거예요. 모든 걸 이건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거짓된 예배인가 이 두 가지 잣대로만 판단한 거죠. 칼뱅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디아포라, 그 유연성을 위한 공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시간이 훌쩍 흘러서 현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.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이 오래된 원칙을 다시 꺼내서 이걸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. 존 프레임의 생각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어요. 그는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게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는 규칙 목록이 아니라고 봤어요.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죠. 그래서 질문을 아예 바꿔버립니다. 이게 성경에 정확히 쓰여 있나?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정신에 부합하는가? 일치하는가?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.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이 500년이나 된 긴 논쟁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결국 이 500년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 예배 안에 몇 가지 재미있는 긴장관계를 만들어냈어요.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함께하는 기쁨과 축하를 강조할 거냐 또 성경의 구체적인 명령 하나하나를 따를 거냐? 아니면 성경 전체의 더 넓은 원리를 따를 거냐? 이런 것들이요. 바로 이런 긴장감들이 서로 부딪히고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다채로운 예배 스타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. 자,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?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그 좁은 관점 있죠.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엄숙하고 전통적인 예배의 신학적 뿌리가 되는 거고요. 반대로 칼뱅이 보여줬던 유연함, 그리고 존 프레임이 제시한 넓은 관점이 바로 드럼치고 전자기터 연주하는 축제 같은 현대적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바탕이 되어주는 겁니다. 이제 좀 연결되시죠?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.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나의 취향, 우리의 스타일,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? 이 500년 묵은 논쟁은 어쩌면 정답을 주기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예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해보라고 말을 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